이번 주 설교 제목은요, 십자가의 도에서 계속 우리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 1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독할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자도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생명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죠. 참 이것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제자도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전에 제자도에 살펴봤다시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둘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구체적으로 한 AD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정말 순수한 복음, 거짓 없는 이 진리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에 있어서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사도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이라든가 풀타임 간사라든가 이 정도를 제자라고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평신도, 좀 구분을 이원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태여 평신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까지는 없다.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맡은 바 충성 다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이 교회 내에 심어놓은 거짓 신앙이고 가라지죠, 가라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칭호만 바뀐 거죠, 칭호만.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칭호가 바뀐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지만이 제자도가 따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이용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었고요. 그는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말씀에 관한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죠.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하죠.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글이 다 나에 대한 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었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구약에서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도 마찬가지고 3장 21절 이하에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1장 1절 이하 이렇게 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육체화 되신 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구약은 초림 예수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재림 예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약속이란 것은 뭐죠, 여러분? 약속? 앞으로 너와 내가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자고 언약을 맺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앞으로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실천하자 하는 것이잖아요. 약속이란 것은. 옛날에 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구약의 약속, 초림 예수 이후에 온 재림 예수를 앞둔 신약의 약속이,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이제 우리가 치부하자고요. 유교, 불교, 힌두교, 마호멧,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경전이라고 했어요. 경전 하시잖아요. 경전. 불경이 있고, 이런 경전이 있죠. 이 모든 경전들이 있는데, 기독교 이외에 다른 경전들은 그들이 그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쓴 사람이 다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이해가시죠?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들을 적어놓은 게 많다고요. 공자가 이렇게 기록한 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다 썼지만, 여러분 공자가 그것을 자기가 쓴 모든 글을 다 지키진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지킬 수는 있겠죠.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석가가 자기가 기록한 글을 다 지키진 않았어요. 다. 그러면서 석가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다 소용이 없다. 예수야가 와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 자기가 기록한, 혹은 그 전에 석가도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힌두교 경전에 기록한 많은 글들과 자기가 깨달은 글들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석가오록을 이렇게 만들게 해봤지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죠. 한마디로 죽기 전에.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실천했어요. 완벽하게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완벽하게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완전한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해지려면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실천해야지만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말씀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실천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1.1획 이것이 다 실천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같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세 것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이것을 본 것이죠. 자기가 봤어요. 이것을 증언한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예수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또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예수라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예수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예수고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예수가 돼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예수가 돼야 되고,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합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 예수죠.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즉 십자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암송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했어요.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려면은 구원받지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은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죠. 성경이 근거.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말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그럼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말씀의 기준과 달라요. 그 예수가. 그럼 구원이 아니죠. 그죠? 말씀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 안에. 그럼 구원이 아니겠죠. 구원이 아니에요. 자, 말씀은 있지만 예수가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역시 구원이 없죠. 그런 사람을, 그런 종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입이라고 그러고. 몰몬교, 통일교, 신앙촌, 박태선, 영생교, 조이성이었던가요? 조이성이었던가?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그 교단들은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의 기준과 다르죠. 말씀의 기준과 달라요. 몰몬경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말씀을 갖다 붙인 것이죠.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들여가지고 말씀을 더해버린 것이죠.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예수가 없는 경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했습니다만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했는데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이게 적어두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연구하고 암송하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읽고 암송한 그 책의 주인공이 그 말씀이 자기 앞에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암송할 정도면요 막 수천 번 읽었을 거예요. 수천 번.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성인식 미드바르라고 하죠. 만 13세 되면 성인식 하는데요.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 외워야 돼요. 13살 때까지 이 모세오경 외워야지 성인식에 통과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저먹고 있어요. 거저먹고요. 이들은 모세오경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리고 계속 말씀 가르치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말씀이 당사자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게 관건. 성령이 아닌 우리 지혜로 깨우치는 것은 말씀은 깨우칠 수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혜로만 만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우리 37절, 39절, 40절을 봤었는데, 자,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합독해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38절에 중간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는 이다. 이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호티란다 하는데 그 결과예요. 결과.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한 결과 무엇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을 참고했잖아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성경을 참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37절과 38절 상반절이 있어요. 뭐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37절 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언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찾아가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신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신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죠. 하나님 먼저 계셨기 때문에, 먼저 계셨다는 얘기죠. 먼저 계신 것이죠.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사람이 쫓아가는 것이에요. 만나려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보여주세요. 계시해 준다는 얘기죠. 자기를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래요. 계시종교. 나를 나타내 보인다. 자, 친히 아버지께서 다시 37로 가면 그 얘기가 쉽게 이해되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요? 첫째,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두 번째, 그분의 형상,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름들, 비슷비슷한 얘기죠. 또 세 번째, 말씀으로. 자, 그분의 음성, 성령의 음성, 또 그분의 형상, 당신의 영광, 이 영광은 그분이 비춰줘야지만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볼 수 있어요. 그 음성도 그분이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려주세요 근데 바로 듣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분이 말씀하셔야지만이 들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셔야지만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셋 중에 하나는 필요해요. 세 가지 다 필요하면 더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 와야 돼요. 또 하나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직접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자, 다시 37절, 38절 보자고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다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반드시 성령이 개입이 돼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개입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이 개입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지혜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읽어야 되는데, 성령의 계시를 읽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하면은 신학하면 제일 세계 최고 신학이 어디 신학이죠? 어디 나라 신학? 독일이 세계 최고의 신학을 자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독일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파헤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학을, 하나님 학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지혜를 읽으면은 예수를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러면은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있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하죠. 바이나시마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다. 너의 머리가 아니다. 너의 이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님이시다. 베드로가 이때 신앙 고백한 시기가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었는데 3년이 지났을 때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물어봤죠. 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면은 3년 동안 따라다녀보니까 저분이 말씀하는 것이 범상치가 않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수만 명 먹이고, 칠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 역시 수만 명 먹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문득병 낫게 하고, 혈류병 여인 치유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했고, 그리고 말씀이 범상치 않고, 그리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하고, 그 결과 이분은 메시아겠구나, 이거 웬 답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은 혈육이에요. 혈육. 여러분,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이심을 알게 했다고요.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봤던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개입이 돼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난 분도 있습니다. 말씀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계시해 주신 분도 있어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직접 오십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랍인들께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를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성령님의 결과죠. 성령님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정확히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 예수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 성령의 조명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신 분들 역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으로 끝이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으로 가야 되죠. 물론 현재 있는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실족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실족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들음에서.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요. 들음. 여러분, 자, 신기한 표현입니다. 신기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봄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생긴대요. 왜 이렇게 표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성경 보고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들음으로 그러죠?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계시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죠. 있습니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죠.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자,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십자가 예수고. 근데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왜 구원이 있느냐? 왜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여러분 계속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개입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읽어야 되겠죠. 겸손하게. 그냥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양식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영적 눈과기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야, 말씀이 십자가 예수가 되어야지만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 결과 말씀이 삶이 안 돼요. 말씀이.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온전하게 지키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요구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너희 의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의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의의보다도 높아요. 높습니다. 이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높아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부담되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의 의의는 그들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우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어요.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금식하고. 정말 놀랍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이 의의보다도 우리 의의가 더 나아야 돼요. 어느 정도 나아야 되느니가, 외적으로만 간음 안 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도까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외적 간음만 중요시했고 마음의 간음은 여전히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도덕의 수준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 자, 그러려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우리 의의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요구한 이 도덕의 수준이 온전한 완벽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십자가 예수를 만져야죠. 십자가 예수를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 교만이에요. 교만. 지식만 있기 때문에. 지식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 실천은 안 되고, 자기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천 안 되고 머리에는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 옳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허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자기는 그 십자가를 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우고 있다.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우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달달 다 외웠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또 했지만,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지만 본인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이 율법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명을, 구약의 계명을 613가지로 만들었잖아요. 613가지. 그 248가지는 해라.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부수적인 것 2,000개. 2,000개가 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2,000개가 넘는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있죠. 그들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겉으로만 지키고 말았어요. 속으로까지 안 지켰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한 것은 겉으로도 지켜야 되고 내면에서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보다 더 우리가 나은 의도 없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혜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인정하시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자,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그거였어요. 말씀을 지들이 깨닫지도 못하는데 성령의 지혜가 와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지키려고 했다고 하고 했고 지킨다고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8절까지 합동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부분이 그거죠. 그 육신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몸부림 쳤으면 그 정도 했으면 좀 봐주지. 왜 그렇게 매몰치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적당한 것을 요구했다면 바리새인의 의의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거죠. 온전한 거. 십자가 예수. 자, 그래서 육신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영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영으로.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육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영으로 가라는 얘기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육은 무익하다. 살린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살린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지킬 때 영적인 지혜로 깨달음이 와야 되고 영적인 자원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자원을. 자, 다시 이제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나눠보죠. 여러분, 말씀은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 다시 얘기해서 이 모든 성경 36권의 말씀은 1.1획 하나하나가 예수의 피가 있어요.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흔적들이 다 말씀에 있어요. 다. 1.1획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완성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완성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합독할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사장 10절 12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고 사망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좀처럼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답답해. 이칠적이에요. 환장해. 근데 그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말씀의 십자가를 내가 앉아서 그래요. 말씀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를 알고 진짜 믿는다니까요. 진짜로. 이 말씀을 진짜 믿으려면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진짜 확 죽는 게 아니겠죠.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까 하와이 훈련 때 나눴던 간증인데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약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10년 전에 여러분 요즘 이제 한 20년 전하고 지금 약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약분업 시점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죠. 의약분업하고 난 후부터는 약사가 조제를 임무로 할 수 없어요.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를 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약국이 잘 되는 약국은 목이 좋은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잘 되는 약국들이 전부 병원 밑에 의원 붙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과거에 약국 할 때는 시장통이 있었어요. 의약분업 되기 전에. 아주 잘 됐죠. 분업하고 나니까 초창기엔 잘 됐습니다. 그 단골리 있던 사람이 다 이제 저한테 왔으니까 굉장히 잘 됐죠. 이제 단골 손님 더하기 병원 손님까지 더해지니까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의원 밑에 하나씩 약국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씩 약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줄고 해가지고 이제 처방 손님은 별로 없고 매약 손님만 이렇게 이제 그나마 많은 편이었는데, 자, 제 친구는 의약분업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를 수소를 써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큰 돈을 벌려면은 대학병원 앞으로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대학병원 앞에 후문에, 거기는 후문이 이제 그 주출입구에서 주출입구 후문에 주출입구에 20억을 들어가지고 약국을 했습니다. 20억. 여러분 20억은 큰 돈이 적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앞에 대학병원이 있고, 또 자기 오른쪽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심장센터가 있어요. 심장병센터. 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그 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인가 뭔가 모르겠네. 어쨌든 또 병원이 또 있어요. 세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노다지 캐는 거죠. 물론 자기 혼자만 약국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통이 전부 약국통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장소가 좋았죠. 제일 장소가. 그렇게 20억 투자하고 했는데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대학병원에서 후문을 철조망이 아니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손님이 절반 떨어졌어요. 20억 투자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직원을 반 줄였습니다. 그 많던 직원을 반 줄이고 이제 그대로 하고 있죠. 수입이 이제 반으로 줄였겠죠. 반으로. 설상가상으로 몇 년 지나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 병실이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또 절반이 또 줄었어. 또. 겨우 이쪽 것만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직원을 또 보내서 다 보내고, 이제 처음에 한 10명 가까이 직원이 있었는데 보내가지고 이제 3명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다 보내고. 작년에 놀라운 소식이 또 왔습니다. 이것이 옹견인데요. 이것마저도. 여러분 얼마 투자했다고요? 20억. 지금 얼마나 값어치가 할까요? 그게 다 병원 없어졌는데 10억 준다 해도 누가 사간 사람이 없어요. 10억 준다 해도. 근데 이마저 없어지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는 한참 떨어지는데 8차선 도로 지나가지고 거기다가 큰 센터를 지어서 모든 것이 다 그리로 갔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친구 표현이 그러다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옆도 뭐 안 보이겠죠. 여기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지. 다 한숨만 팍팍 나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더래요, 기도.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너희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8절에서 9절이 자기가 더 같더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기다 곡거리들을 당하고, 이것이 이제 2월 9일날 이것이 없어진대. 2월 9일날. 올해 2월 9일날 없어졌어요. 정말로. 2월 9일날. 와, 죽음이 죽음. 근데 이것이 없어지기 한 달 좀 전에 하나님께서 역대기 4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베스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사 내게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나로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내게 근심에서 환난이 벗어나게 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고 구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저절로 했어요. 막 묵상훈련, 말씀 묵상훈련. 말씀 묵상. 아침에도 붙들고 점심에도 붙들고 시도 때도 없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은 없어졌어.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거들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길 봐도 그러고 계속 죽음이죠.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2월 8일날 이제 내일이 이제 없어집니다. 내일이면 이제 다 여기 다 지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다 철수하는데 2월 8일날 10년 전에 거래했던 제약회사 직원이 자기한테 왔어요. 약사님, 저 기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죠. 오랜만입니다.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약사님,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의향입니까? 자기가 아는 의사가 약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약국을. 그 약국은 이제 좀 깨끗한 약국이고, 그리고 이 자동화 시스템가 자동화 시스템 이 약을 이제 조제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짓기도 하지만 이제 대학병원 앞에서는 대부분 자동 포장기를 해요. 이것이 갖춰져 있는 약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만한 약사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경험해 보니까 믿을만해서 당신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당신이 오케이 하면 연결해 주겠습니다. 의사분을. 무슨 의사인데 했더니 그분 의사가 인천의 요양병원 몇십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환자들 있을까요? 환자들 처방전이 한 달에 1,500건이 나와요. 1,500건. 그 1,500건을 수용할 수 있는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센터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요. 그 기회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기회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볼게 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또 이제 야베스 기도.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거들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지,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 때쯤 됐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제약회사 직원이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서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워낙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약사님, 1,500건 병원 처방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러더니. 받아야 돼야 말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지. 받아야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럼 약사님 오케이 하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해야죠. 이거 없어지는데 해야지. 그 다음날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요양은 50군데에서 처방전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없어진 만큼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겠어요? 신뢰하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때는 대학병원 앞에만 있었어요. 환자가. 근데 이제는 인천에 50군데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다 와. 지경이 넓혀진 거야? 안 넓혀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혀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로 환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어요. 주의 손이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까? 도왔어요. 근심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엊그제 주일날 우리 친구들 모임끼리 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통화할 때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않고, 야, 하나님만의 도울 자다.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뭘 봤나, 뭘 또 그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말씀의 십자가를.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이 친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그러죠. 아, 목사님, 그 친구 정말 믿음 대단해요. 정말 대단. 왜 대단할까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가 없이 그냥 뭔가 얻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직결되게 안 해요. 직결이 안 됩니다. 직결이 안 돼요. 맨날 요행수만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은 주시죠.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은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주야 하다가 외국으로 돌아갈 걸, 뭐 어떻게 할 걸. 죽음은 통과하지 않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어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돼야지만이 마가복음 우리 11장 22절 이하에 있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받은 줄 믿습니까? 안 믿죠. 언젠간 되겠지. 되면 좋을 텐데 이러지. 그러나 받은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대가집을 있어요. 대가집. 믿습니까, 여러분? 대가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5장 우리 8절인가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할 데 있어서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이 삶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돼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고 해가지고 내 자원을 지키려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말씀도 지키지 않았어요. 못 지켰어요. 자기 자원으로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계시해 주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닌 십자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도 역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드러나고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부활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이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그분이 그걸 통과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그분이 완벽하게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베풀어졌어요. 참으로 감사하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들,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성취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여금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자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가 회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자격도 안 되거든요. 그들은 최소한 겉으로만이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는 거죠. 정말 말씀에서 요구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회개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요구하는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도가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은 결과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기독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씌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임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결단. 어떤 결단일까요? 주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서 말씀하셔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십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예수를 말씀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계시 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를 만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는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을 순종하게 결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며 성령의 말씀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이 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작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안에 십자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